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보든지 혹은 공부를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맥을 짚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 맥이라는 게 뭔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금광에서도 어떤 맥을 발견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중심에 흐르는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그냥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 관통에서 흐르는 맥을 잡고 그리고 그것에서 마치 뿌리를 곁가지를 공부해 나가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다.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잘 살피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흐르는 주제와 그리고 그 주제가 어떻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맥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국사를 공부할 때 우리 한민족이 이러한 민족 그리고 또 이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역사의 잘한 점들과 잘못한 점들을 살피면서 나라가 좀 더 발전하는 방향들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쉽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아니면 외국이든 어떤 역사를 공부할 때는 거기에서 인물들이 빠질 수가 없고 그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져 가게 마련입니다. 인물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경에 처음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모세, 기타 등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해서 다윗 왕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조연이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을 더 부각시키고 이 조연의 역할들을 잘 이해할 때에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한데 성경에도 분명히 세상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끝자락에는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천국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성경은 세상 나라의 이야기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성경의 구속사, 구속에 관한 이야기, 역사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고요. 이 회복은 왜 회복이라고 하는가? 사단으로 인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그 나라가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시는 이 일을 통해서 회복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언제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네 가지의 주제로서 그 맥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완성.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전체를 그렇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타락이 없었더라면 창조해 놓은 그 세상이 영원토록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유지됐을 텐데,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죠. 이 타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실행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 이 구속이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주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가지 주제.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곳을 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읽으면 이것은 지금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구나. 어떤 부분을 읽으면 이건 지금 창조에 관한 이야기구나. 또 어떤 부분을 읽으면 이것이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단계이구나. 이렇게 나눠서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성경 이야기가 정말 좋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창조의 파트, 타락의 부분, 그리고 구속, 그리고 완성 가운데에 이 구속사의 중간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시 볼 겁니다. 창조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렇게 많은 세상, 이렇게 다양한 세상, 이렇게 정말 크고 넓고 광활한 이 우주와 같은, 이 우주를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짧다 생각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코 1장과 2장의 할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에 온통 성경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창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6일간 세상과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땐 진흙을 가지고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는데, 그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있는, 닮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또한 이 다름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만든 사람을 통해서 다른 세상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의 완전히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에덴 동산 처음 창조에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통치자죠. 왕.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왕은 누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토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토, 이 영토는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신 아담과 하와가 있고 영토인 에덴 동산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러한 창조, 완전한 창조 하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고, 땅에 충만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다스리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힘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로서 가정을 맺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조금의 꺼리낌도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세상은요, 세상 모든 만물들과 아담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이러한 아담의 다스림과 그리고 그의 보살핌을 받아서 잘 유지되고 보존됐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무엇을 지어줬습니까?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이 아담 앞을 지어갈 때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짐승들과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문제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자연이 모두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장과 2장에 나타난 창조의 모습이고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핵심 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맥, 바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의 문제는 바로 선악과와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죠. 첫째는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거짓말이 있었어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갔고, 그 불신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짓, 불신,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죄인의 자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용한 것은 바로 그 하와와 아담, 그가 중요하다는 것, 자신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던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의 하와의 마음에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억하기엔 아마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신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먹기만 하면 지혜로워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생각이 듦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한 이것이 결국 죄가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아까 창조에서 좋았던 모든 관계들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먼저 깨지죠. 그 깨진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에 숨지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어요. 숨었어요. 이렇게 숨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때에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깨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시켰습니다. 저 사람이 시켰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는 일들을 하죠. 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나요? 깨졌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고 또 그것들로부터 유익을 얻으면서 살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됐어요. 이렇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졌어요. 또 한 가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이젠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깨진 것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신은 실제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숨을 거두는, 육신적으로 죽게 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고,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창조와 타락이라는 큰 주제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중반부터 이미 하나님은 내가 타락한 이 인간들을,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속은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구원 사역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에 매우 많은 분량을 이 구속에 관련된 구속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구속의 준비입니다. 이 구약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구약. 그래서 구속을 계획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구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아담과 아브라함의 시대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등장 전까지죠.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은, 그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장사 진행받을 수밖에 없는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정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활을 하시면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또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망을 이기셨죠.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으로 예표되고 있어요? 뱀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머리를 상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기는 것,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인가가 지금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가죽옷이 그냥 가죽옷만 만들어지는 법은 없잖아요.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가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인간들의 부끄러움, 이 죄를 가리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이 사건은 누구를 예표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유월절 양, 즉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이 양, 이 피만 발려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피가 나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죽 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한 가축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움 받았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장부터 11장 사이에는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홍수 가운데서 살아났던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구속의 준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또 연결되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첫째는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구별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구별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와 세상의 분리가 시작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건이 있어서? 아니요.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물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조상이란 이야기,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한 모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이신칭의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삭, 정말 이삭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삭이 도대체 뭘 했지 싶은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예, 이삭이 받았던 복을 보면 그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참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간 사람이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점점 시간이 변하면서 변해가죠. 거룩하게 변해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성품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점점 변화돼서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이 모습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매우 낮아졌다가 매우 높은 곳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왕의 그 옥에 사형수로 갇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람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에 이르는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셨던 그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계셨던 분,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낮은 자리에 임했던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 즉 예수님의 낮음과 그 높아지심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도의 영화의 단계까지 이 요셉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로부터 룻기까지입니다. 모세로부터 다윗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3요소 말씀드린 주권과 백성과 영토 가운데서 바로 영토를 형성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땅에 관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부터 여호수아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권,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어요. 이들에게 없는 건 지금 땅이에요. 땅.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찾아가는 여정들이 출애굽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서에 가면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를 형성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몇몇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모세이죠.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죽음과 또 사탄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 있던 그들은 노예들이었어요. 고통당하는 자들이었고 정말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누가 구해냅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죄와 사망과 그리고 정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런 노예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러한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해방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죠. 자, 애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구원받기 전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애굽, 정말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너무 좋았다. 거기에선 고기도 먹고 그 가마손 옆에서 우리가 굶진 않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죠. 그 아래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매질당했던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죄 아래서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것이 애굽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드디어 출애굽하면서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어린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모든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장자를 죽였죠. 이 장자에서 희생당한 자가 누구예요? 애굽 왕도 바로도 바로 이러한 장자의 죽음을 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위 고하, 부자, 가난한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발려 있어야 되는가? 피가 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아져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잔인해 보이고 또 이해할 수 없어도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그냥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더 정확히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난 딱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신비한 비밀인 거죠. 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성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모형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삶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세례를 예표하고 있고요. 만나는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그 전쟁의 영적인 의미는 거룩함을 위한, 정말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를 위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영적인 전투에 패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를 볼 수 있다면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이러한 범죄를 하고 반역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즉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죠. 그럼 회복이 돼서 평안한 시절 오래가면 그러면 또다시 슬그머니 하나님을 반역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사이클에서 정말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모세로부터 모세의 시기에 주어진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의 헌법, 삶의 법칙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율법이 시내산에서 수여되는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대로 내 백성으로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법을 주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한국 사람인데 저는 미국이 너무 좋아서 미국 법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 통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네. 그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그러한 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다윗부터 바벨론 시기인데요. 다윗 왕부터 바로 다윗 왕, 즉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시대로 구분되는 통일왕국 시대예요. 즉 이 이스라엘이 하나로 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왕 사울,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각각 40년에 120년의 시기는
이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 왕의 정통성은 어느 나라로 갔는가? 남유다로 가게 됩니다.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돼요. 그래도 숫자는 작지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남유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무엘 혹은 역대서 열왕기서를 쭉 보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남유다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정통성은 왜 중요한가? 단지 다윗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 왕조가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윗 왕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죠. 잔존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한 150년간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잔존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만 남았던 시대.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결국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은 그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모형입니다. 다윗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지자예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 왕을 통해서 다스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또 이 백성들의 요청과 요구를 이 왕은 들어야 했고, 그리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왕처럼 그 왕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다른 신들, 아세라, 또 바알, 기타 등등 여러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것들을 믿겠어요, 이것들의 다스림을 받겠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것이죠. 선지자에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는 문서를 기록했던 선지자라고 그렇게 따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들의 이름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왕정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기타 등등. 자, 이렇듯이 문서를 남긴 선지자,
그러니까 말로 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문서를 남긴 선지자들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대선지자 그리고 말라기까지 해서 소선지자, 이 선지서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사람들을 바로 이 문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서를 기록했던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는 대략 한 300년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BC 760년부터 BC 460년까지 대략 이 정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쭉 이야기한 게 과연 어느 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창세기도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또 왕정시대, 즉 이 구속의 준비 기간도 이렇게 우리가 끊어서 좀 더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이 큰 눈으로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창조가 없었다.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 이 네 가지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와 그리고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을 구속에 할애할 수 있었고요. 그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완성은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공부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워도 조금씩 함께 공부해 가면 더 잘 이해되고, 그리고 또 궁금하시면 구역장님들이나 혹은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저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